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12월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 또 12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며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 가운데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그런 귀한 또 성경의 언어들을,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 장소인 가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고급 와인을 모으기 좋아하는 한 수집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갖고 싶었던 이제 와인 한 병을 그가 이제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비싼 와인을 이제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정말로 이거를 가져 들어오면 또 세금이 많이 물릴 것을 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그가 냈다고 하죠. 와인에 있는 포도주를 다 따라서 생수병에 담고 그리고 와인은 빈 병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자,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관원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물었죠. 선생님, 왜 고급 와인병과 이 와인이 내용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신고 안 하고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 예. 교회를 안 다니시나 본데요.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생수를 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생수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사건을 알고 있었던 분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제 신학과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 어떤 답을 했을까요? A+ 학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술을 하지 않고 딱 이 한마디만 썼다고 하죠. 뭐라고 썼냐면요. Water, so its creator and blessed. 물이 그의 창조주를 뵙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빨개졌다 라고 하는 이 딱 한 문장만으로 이 시험에서 A+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애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사건의 이야기이죠. 자,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을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때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죠.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북동쪽으로 약 6km 정도만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한 6km 정도 되니까 성인 발걸음으로 조금 바쁘게 걸으면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가장 먼저 또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요, 현재 가나 혼인 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 교회에 사람들이 가면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교회 안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것을 또 재현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많은 설교들을 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때로는 이런 기적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기적 또는 기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2가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 초점 자체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2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포도주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결국은 일으켜 주셨는데 과연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계기, 그 원동력, 그 비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관점,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냥 지나가다 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이 혼인잔치집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즉 그와 만남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결혼식을 할 때 수요일과 목요일에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결혼하는 처녀들의 결혼식을 전통적으로 행한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과부, 남편을 잃었거나 사별했거나 또 이혼을 했던 경우에 이 과부가 결혼식을 재혼을 할 때는 목요일 날 전통적으로 이 결혼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혼인잔치는 처녀가 시집가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했던 잔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쓰러우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시고 결국 한 가정을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셨던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는 그 첫 시작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그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와줬으면 좋겠는 사람, 정말 와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게 되고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 예수님을 정식으로 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첫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 과연 이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포도주가 모자랄 것 같은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와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단순하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을 정식으로 혼인잔치에 초청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이 혼인잔치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원책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신혼부부가 칭찬을 받는 사건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초청만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초청받은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시작부터 개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식뿐만일까요? 우리 가정에 대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사업체를 개업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학교, 학년으로 올라가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또 그들이 결혼하고 또 새로운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대소사 가운데 과연 우리 예수님을 그 가운데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혹 일어날지도 모를, 나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 부탁을 해 라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작은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해낸다. 라는 차원의 어쩌면 믿음을 가장한 믿음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저는 자업자득, 결자해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었지만 해결은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사실 맡길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결자해지, 우리 인간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한자 성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동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사실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일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짐 맡기고 쉬어라. 말씀하신 것은 자업자득, 결자해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혼인잔치는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었고요. 대개는 일주일 이상을 하는 잔치, 마을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도 많이 준비했던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 이거는 정말로 그 잔치를 하는 동안 음료수와 같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이 준비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왜 포도주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모자랐을까요? 그들은 초청된 사람들을 계산을 다 했을 텐데요.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올 것들을 다 계획해서 너도 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왜 모자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크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혼인잔치와 같은 이러한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런 난감한 때가 있었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초청되어져 왔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초청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초청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세요 라고 하는 초청일지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혹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는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과연 일으키셨던 그 원동력,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쩌면 도와주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아마 주인들보다 더 먼저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직면에 예수님을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부탁과도 같은 그런 요구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요청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 마리아의 확고한 믿음도 함께 담아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어떤 그런 대답 중에, 그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자, 이 대답은 여러분 거절입니까? 아니면 허락입니까? 애매하죠. 일단 예수님은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갑자기 무슨 반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여성에 대한 극존칭을 쓰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신뢰하여 믿고 부탁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대답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떨 때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죠.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는지 바로 그 두 가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가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나와의 관계란다. 다른 하나는 나의 시간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되는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주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가 원하고 조급해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또한 생각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우리의 정말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아무리 급해서 하나님 급해도 지금 막 이제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죠. 자, 때가 아님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셨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요청하며 또 믿었던 바로 그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지니까 주님의 때를 어쩌면 앞당기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어도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너무 급해서 하나님이 더 그 때를 앞당겨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이유는 바로 친밀성, 관계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에 주님은 그 간절함 앞에 그녀가 자신을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자녀의 떡을 수로보니게와 같은 헬라 이방인에게 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도 그 백성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존재, 그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던 사건,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서먹서먹해졌음을 느꼈다면 하루빨리 그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라도, 찬양을 해서라도, 내가 예배에 열심을 더 내서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이게 상달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입술만 열어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면 회복하실수록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대학 정문 입구에 인상 깊은 표어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표어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적힌 이 표어였다고 하죠. 이 표어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이 젊은 시절 겪었던 그 사연이 담겨져 있었던 표현이래요. 고학생으로 더 공부하고 싶었던 그는 학비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대학 공부를 더 못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해 하던 때에 이곳저곳 단체도 알아보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막 찾아보는 가운데 로마에 사는 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한 귀족 부인이 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귀족 부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법률 공부를 하기 원하고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학금을 보태달라 요청을 했죠. 그리 긴 시간을 대화하지 않았는데도 이 귀부인은 쉽게 이 청년에게 장학금을 선뜻 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그렇게 배려와 또 인사를 나누니까 그 청년은 너무 좋아서 감사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중에 이 귀부인이 이 젊은 청년 학도를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젊은이 잠깐만요. 그 장학금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아, 예. 이번 학기 등록금부터 내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합격해서 제 꿈이었던 훌륭한 법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밖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제가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럼 좀 더 돈이 축적되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제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 참 좋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도 늙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저도 죽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러자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때 부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죽음 이후의 삶도 모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선행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 생에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젊은 시절의 그 부인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그가 설립한 대학의 하나의 표어로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하나의 인생의 어떤 통과 의례를 지나갈 때 그 다음에는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자들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여 결국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사건에, 그 일에 먼저 초청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된 주님께 부탁했을 때에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깊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 누리면 우리 인생 역시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해피엔딩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결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주님과의 관계성, 또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네,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사건,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성경 퀴즈, 참 많은 설교의 내용으로 들었던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초청되어진 주님과의 관계성이,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의 삶도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초청된 주님과의 그 친밀함,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때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 간격을 더욱 좁혀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의 혼인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난 사건들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해피엔딩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